오늘 말씀은 경각심의 두 번째 시간이죠. 경각심을 발휘해야 하는 6가지 영역이 있어요. 특별히 우리가 경계하고 또 경계해야 되는데, 제 아내가 얘기했듯이 우리의 자녀, 실패된 삶을 살고 있는 자녀들을 보면서도 우리가 판단할 수 없는 이유는 그들이 최선을 다해서 죄를 덜 짓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원래 죄를 4, 5개를 짓고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1, 2개만 짓고 있다는 것은 최선을 다해서 죄를 안 지으려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만 몰라요. 왜? 내 눈의 수준에 안 맞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이 교만한 거예요. 하나님의 시야로 그들의 상태를 바라볼 수 없는데 우리가 어떻게 감히 왜 그러느냐고 얘기하냐 이거죠. 저는 사실 오늘 아침에 제 사촌 형이 이분이 지금 자살하려고 하나? 막 갑자기 이런 경계심이 확 들어가지고 아침에 기도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너무 감사한 게 그럴 수도 있었겠구나. 그런데 너무 어제 해맑은 표정으로 잘 다녀왔다라고 인사하면서 들어왔다는 거죠. 이 고모님의 엄마의 기도죠. 여러분, 실패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는 판단할 수 없습니다. 그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돼요. 최선을 다해서 악한 영을 따르고 있는 게 아니라 최선을 다해서 덜 짓고 있다는 거.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특별히 우리가 그 경계를 해야 돼요. 어떤 경계? 내가 지금 사람들을 판단하고 있는지 아닌지. 오늘 특별히 경각심을 발휘해야 되는 6가지 영역들. 제 성품에서는 6가지를 얘기하는데 저는 이제 7가지로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판단하고 있는지 아닌지. 그 기준을 얘기했습니다. 그들은 최선을 다해서 죄를 덜 짓고 있다. 그것에 감사해야 돼요. 그러니까 뭐예요? 내가 교만한지 아닌지를 경계하는 거죠. 그리고 나머지 6가지를 보면 첫 번째가 뭐냐? 성품에서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두 번째가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세 번째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네 번째 경계해야 될 것, 철학과 헛된 속임수를 주의하라. 다섯 번째, 악한 자들을 삼가라. 여섯 번째, 무법한 자들의 미혹을 삼가라. 오늘은 거짓 선지자에 대해서 좀 집중하려고 합니다. 삼가라, 이것은 뭐냐면 조심하다. 또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이것은 감시하다. 또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이것도 프로세코, 조심하라라는 뜻이에요. 또 철학과 헛된 속임수를 주의하라. 이건 관찰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조심하고 감시하고 관찰해서 저들이 우리의 삶을 파괴하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끊임없이 경계하라는 거예요. 왜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우리가 이 경계심을 발휘하지 못하면 우리는 어느 상황에 놓여져요? 지옥에 놓여져서 그 지옥의 시간을 보내야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존재예요. 오죽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는 신이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까? 신적 차원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바로 신적 차원의 삶의 대표적인 게 뭐예요? 악한 영이 끌고 가는, 악한 영이 내 감정을 붙잡고 악으로 끌고 가는 또 내 생각과 의지를 그 끌고 가는 것을 내가 막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신과 신의 대결인 거예요, 우리가. 그리고 또 뭐라 그랬어요? 악한 영이 화전을 쏴서 우리를 그렇게 죄를 짓게 하는 대신에 우리는 뭐예요? 오히려 그 화전을 막고 우리는 성령의 화전을 그들에게 쏴서 악한 영을 쳐내고 또 사람들을 회복시키고 새 사람을 입히는 그런 일들을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신적 차원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사람의 수준의 삶을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됨, 신적 차원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악한 영들이 끊임없이 우리를 어떤 존재로 만들려고 그래요? 하나님의 자녀됨의 신적 차원의 삶이 아니라
사단에 의해서 조종당하는 그런 삶을 살게 하려고 우리를 거짓 선지자로 변질시키려고 하려고 그래요. 모든 탐심, 바리새인들의 누룩, 외식, 악한 일을 하고자 하는 것들, 뭐 수많은 것, 헛된 철학과 속임수, 이게 다 뭐예요?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 쌓이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이 거짓 선지자의 역할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요, 여러분들 자신이 거짓 선지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저를 포함해서. 나 같은 사람이 무슨 거짓 선지자야, 이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금방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들 어떤 존재라고요? 어떤 존재? 여러분들? 신적 존재라고 그래요.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은 아주 평범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렇기 때문에 악한 영들은 여러분들을 거짓 선지자로 만들기를 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특별히 부탁하십니다. 그게 뭡니까? 바로 거짓 선지자들을 경계하라고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의무는 뭐냐? 거짓 선지자에 대한 경각심을 최대로 키워야 되는 거예요. 내 자신과 주변의 거짓 선지자와 거짓 선생들이 누구인지를 우리는 경계해야 돼요. 그러나 그동안의 교회 역사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충실히 이행하지 못해왔다는 거예요. 특별히 이 부분에서. 그래서 교회가 선지자에 대한 무지가 너무 심각해요. 심지어 선지자란 말만 해도 막 이단 취급하려고 하는 분위기도 있어요. 여러분, 선지자가 높은 신분이에요? 신이 높은 신분이에요? 신이 더 선지자보다 높죠? 사도보다 높죠?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를 뭐라 그랬어요? 신이라고 부르시지 않으셨습니까? 우리는 이것을 명확하게 해야 돼요. 우리가 신이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는 수많은 악한 것들을 거절하고 우리가 선택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보통의 사람들은 자기 마음속에 어떤 것들이 들어오잖아요? 그럼 무조건 당해요. 지난주에 어떤 사건이 터졌죠. 안양에 있는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 한 분이 여교사들 화장실에 몰카를 설치했다가 걸렸어요. 그런데 내가 아는 분이 거기를 다니셨고 두 분이나 그쪽에 다니셨어요. 다 여자분이에요 또. 그런데 그분들이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게 뭔지 아세요? 그 교장 선생님 그러실 분이 아닌데. 너무 귀하신 분인데. 너무 솔선수범하고 권위도 없고 그렇게 잘했는데 하면서 너무 안타까워하시는 거예요. 그럼 이분은 왜 이런 음란에 당했을까요? 바로 자신이 얼마나 존귀한지를 몰랐기 때문에 그래요. 그의 가계가 음란한 영이 강했겠죠. 그죠? 그런데 이분은 그것과 싸우면서 최대한 죄를 안 지으려고 했겠죠. 그렇지만 끊임없이 악한 영이 쏘아대는 이 음란이라는 화전을 감당하지 못해서, 거절하지 못해서 결국은 그렇게 악에게 동의를 했기 때문에 이런 끔찍한 일을 벌인 거죠. 여러분, 우리가 내 자신을 누구로 여기느냐, 또 그 교장 선생님도 자신을 누구로 여기느냐, 이것에 따라서 죄와 싸울 수 있는 에너지가 다른 거예요. 그분이 교회를 다니시는 분인지 아닌지는 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단순히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교회에 출석한다고 해서 우리가 신적 차원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을 사용할 때 우리는 신적 차원의 삶을 사는 것이죠. 교회가 거짓 선지자에 대한 이 무지, 이게 심각한 것인데 왜요? 그 원인은 뭐예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이 우리 속에 들어오는 수많은 악한 것들과 어떻게 싸워야 되는지를 알지 못하고 또 거짓 선지자가 어떤 존재인지 명확하게 알지 못해서 우리가 하나 둘 내어주다 보면 그렇게 거짓 선지자들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분명히 우리는 거짓 선지자가 어떤 존재인지를 명확히 알아야 돼요. 거짓 선지자의 영을 가진 사람들이 어떤 악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아야 돼요. 어떠한 파괴력을 가지고 있는 존재들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또 어떠한 방식으로 그리스도인을 종교인으로 만들어 가고 있는지, 이 거짓 선지자 영에게 지배당하고 있는 분들이 어떠한 방식으로 그리스도인들을 종교인으로 만들어 가고 있는지를 알고 대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와 사회에서 거짓 선지자 혹은 거짓 선생들이죠. 거짓 선생들은 거짓 선지자보다 좀 레벨이 낮은 거죠. 덜 짓는 거죠. 근데 거짓 선생들이 이제 거짓 선지자들이 되는 거예요, 더. 그래서 우리는 거짓 선생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속한 곳에서. 아니면 여러분이 이제 지도자가 돼가요, 점점? 그럼 거짓 선지자가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어떤 모양으로 활동하고 있는지 명확히를 파악하고 대처해야 되는 것이에요. 네. 이것에 충실하게 될 때 우리가 빼앗겼던 수많은 축복들을 되찾아올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종교에서 이제 해방되고 진리를 완전하게 향유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짓 선지자에 대해서 명확히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은 두 가지 영역이에요. 두 가지 시선을 봐야 돼요. 금방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보통 거짓 선지자 하면 어떤 지도자들만을 얘기하는데 금방 무엇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내 자신이 거짓 선지자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어디서요? 가정 안에서. 또 내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또 저는 뭐 더 다양하겠죠? 저는 교회 안에서 거짓 선지자가 될 수 있는 조건이 있죠. 그리고 뭐야? 또 집안에서. 남들보다 더 많아. 그렇게 거짓 선지자가 될 수 있는 영역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거짓 선지자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것. 대표적인 게 뭐예요? 여러분들이 가정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변질시켜서 보여주는 것. 교회를 다니는데 짜증내고요, 화내고, 두려움을 주고, 이럴 때 여러분들은 거짓 선생의 역할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때문에 교회를 안 나가요. 집안 사람들이. 또 중학교 때까지는 나올 수 있겠죠. 따라서. 예. 고등학교까지도. 그런데 그들이 성인이 되면 교회와 멀어지게 돼 있어요. 이런 일이 너무 많잖아요, 지금도. 예. 그게 똑같은 원리예요. 지금 이 세대가 잘 결혼을 안 하잖아요. 왜 결혼을 안 하겠어요? 돈이 없어서요? 직장이 없어서? 아니에요. 그거는 부차적인 거예요. 결혼 생활을 자기가 봤어요. 자기 엄마 아빠의. 이건 결혼을 할 짓이 못 된다. 차라리 이렇게 사느니 나 혼자 그냥 편안하게 사는 게 좋겠다. 그러니까 결혼에 대한 비전을 못 본 거예요. 결혼이 얼마나 찬란하고 얼마나 존귀한지를 경험을 못 한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직장 때문에 그렇다. 뭐 사회 문제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다 뭐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그렇게 잘못된 본을 보여줬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인정해야 돼요. 제 자신도 인정합니다. 제가 거짓 선지자처럼 살았다는 것. 거짓 선생으로 살았다는 것. 너무나 많은 것들. 그나마 감사해요. 우리 아이들이 이런 부족한 하나님의 형상을 변질시켰던 저를 통해서 이들이 하나님을 떠났어야 되는데 이렇게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다는 것들. 그게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우리는 명확히 알아야 돼요. 우리 안에 어떤 거짓 선지자들의 모습이 있는지도 명확히 알아야 돼요. 마태복음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좁은 문의 중요성을 알아야 됩니다. 거짓 선지자가 되는 그 원인에 대한 거예요. 보통 우리가 좁은 문 하면 따로, 또 거짓 선지자 하면 따로, 그리고 또 뒤에 뭐가 있죠? 또 24절 보면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에 놓은 까닭이요. 이렇게 이게 말씀이 따로따로인 것 같은데 아닙니다. 이게 다 거짓 선지자에 대한 얘기고 바로 뭐예요? 좁은 길, 좁은 문에 대한 얘기예요. 좁은 문의 중요성. 마태복음 7장 13절에 뭐라고 합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 넓고 큰 길은 뭐죠? 바로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다수의 의견에 속지 말아야 돼요. 시대의 풍조에 속지 말아야 돼요. 우리는 이것에 있어서는 최대한 보수적이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다 하는 이것은 절대적으로 우리가 타협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저 사람이 어떻게 하는가, 저 사람이 어떤 선택을 하는가를 봐요. 또 다른 사람들이 대부분이 어떤 선택을 하고 있는가를 자꾸 봐요. 우리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죠 하고 하나님께 여쭙는 거예요. 저도 선교사로서 사역을 하면서도 그 이슬람권에서 교회를 개척할 수 있었던 것도 딱 그거예요. 사람들의 그 방법, 우리 사역자들의 그 사역의 어떤 형태, 방식 이런 것들을 저는 따르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동의가 안 됐어요. 그래서 동의가 안 되는 것을 저는 행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가져가서 여쭤보고 이렇게 하면서 계속 매달리다 보니까 하나님이 그 방법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런 말이 있죠. 우리가 늘 제가 얘기하는 거지만 청년 때 훈련시켜야 된다. 영혼들을. 왜냐하면 장년이 되면 사람이 안 변한다 이거예요. 성장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교회는 분명히 이걸 깨뜨렸죠. 네? 여러분 인생을 더 충분히 살아보고 험한 삶을 살아봤기 때문에 여러분들 하나님과 딱 만날 때 어떻게 해요? 더 놀랍게 변화되잖아요. 진리가 온전해지면요, 장년들은 더 빨리 변하는 것이죠. 실제적인 이 진리는. 그렇죠? 우리는 사람들이 이렇다 저렇다. 또 그것에 우리가 휘둘릴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께 여쭤봐야 되는 거죠. 넓고 큰 길, 이게 안전한 길이 아닙니다. 오히려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이 될 수 있어요. 좁은 문은 뭡니까?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입니다. 오직 성경의 기준만을 따르겠다라는 것. 하나님의 말씀만을 따르겠다는 것. 하나님의 그 형상의 기준만을 따르겠다라는 것을 타협하지 않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집중하는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 이르는 것이 우리의 최대 목표가 되고 하나님과 사귐이 최대의 목표가 되어서 나아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일반 그리스도인들이 이것에 관심이 있습니까? 불가능하다고 여기죠. 하나님과의 사귐 별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좋겠죠. 그런데 그것을 위해서 생명을 다하려는 그런 것은 별로 없어요. 우리는 이 좁은 문으로 들어온 것을 기뻐해야 되고 또 정말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거짓 선지자가 바로 무엇을 하느냐? 바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려는 그리스도인들을 막아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악의 전략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거짓 선지자 내지 거짓 선생의 역할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 역사하고 있는 겁니다. 그냥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것을 포기하지 않은 것만으로도 어쩌면 감사할 수 있지만 그것으로 만족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과 사귀어야 되는 것이죠. 마태복음 7장 15절 그 다음으로 얘기합니다. 거짓 선지자들 삼가라. 이게 바로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막는 것 때문에.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17절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래서 결국은 여기서 얘기하고자 하는 게 뭐겠어요? 거짓 선지자를 삼가지 않으면, 조심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뭘로 우리를 판단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의 열매로. 그렇죠? 그래서 대다수의 그리스도인들은 이 말씀을 그냥 단순히 이해했던 것 같아요. 그냥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 그냥 어울리지 말아야 되구나. 이단으로 들어가지 말아야 되는구나. 이 정도로만 이해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정작 내 자신 안에서 역사하고 있는 거짓 선지자의 영,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신경 쓰지 않았다는 거예요. 악한 영이 특별히 공격하고자 하는 사람은 누구겠어요? 미래에 찬란하게 될 사람들이잖아요. 그게 누구예요? 바로 여러분들이잖아요. 우리잖아요. 여러분이 더 찬란하고 더 멋지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 사람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 공격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들이 어느 만큼 찬란하고 영광스럽게 될 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카자흐스탄에서 이제 여러 선교사와 또 교제도 했는데 이분은 좀 힘이 없으신 것 같아. 막 이렇게 했던 분인데 어느 날 제가 이스라엘 가서 깜짝 놀랐어요. 엄청난 사역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한 5년 뒤에. 예? 저도 그래도 영성이 좀 있다고 생각하고 사람들을 좀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그걸 보면서 제가 참 회개했어요. 내가 사람을 함부로 분별하고 있었구나. 분별해 이제 판단하고 있었구나. 너무 감사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도대체 1년 뒤에, 2년 뒤에 어떤 사람이 될 줄 몰라요. 네? 그것을 꿈꿔야죠. 우리가 하나님의 시야로 꿈꿔야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걸 내가 꿈꾸고 그걸 나로 받아들이면 우리는 그렇게 변하는 것이고, 그것을 내가 받지 못하고 거절하고 있으면 우리는 변화될 수가 없죠. 거짓 선지자의 영에 속아서 그냥 나를 적당한 사람으로 취급해버릴 수가 있죠. 내 인생 이 정도면 만족하고 적당히 이렇게 끝나버릴 수가 있는 거죠. 이게 거짓 선지자의 영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삼가해야 돼요.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라는 것이 조심하라는 뜻이죠. 근데 왜 예수님은 거짓 선지자들을 경계하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중요해서 그래요. 우리 안에 선지자의 영을 막 일깨워야 돼요. 그 선지자의 영은 누구 것이에요? 성령님 안에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성령님 안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다 끄집어내야 돼요. 예언도 해야 되고, 사도적인 사역도 해야 되고, 이러면서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가 다 사용해야 된다는 것이죠. 특별히 여기서 누가 중요해요? 선지자의 역할이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요? 그만큼 집중적으로 공격당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왜요? 선지자들은 어떤 역할을 해요? 영혼들에게 앞길을 제시해주고 이끌어가는 일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또 하나님의 기준을 세워주고 또 보여주고 들려주고 그리고 격려해주면서 끌고 가는 게 바로 선지자예요. 여러분들이 각 가정의 선지자가 돼야 되는 것이에요. 제가 옛사람을 묻고 새사람 입는 것을요, 제 아내한테 인정받은 게 몇 년 정도 돼서 그걸 인정받았을까요? 제 아내가 저의 최대의 적이었어요. 제가 이 말씀 이끌고 막 나아가려는 것에. 왜요? 제 삶이 그렇게 따라주지 못하니까. 깨달은 걸 가지고 막 나아가려고 하지만 여전히 내 삶은 그렇게 변화된 게 적었어요. 그러니까 제 아내는 뭘 믿겠어요? 나의 변화되지 않은 걸 믿겠어요? 제가 하는 말을 믿겠어요? 변화되지 않은 모습을 보겠죠.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걸 포기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계속 매달리면서 그렇게 됐을 때 어떻게 돼요? 결국은 제 아내도 그걸 동의를 하기 시작하고 이것에 같이 헌신할 수 있었던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답답한 거 있지 않아요? 나 상당히 좀 많이 바뀐 것 같은데 가족들이 바뀐 걸 인정을 안 해줄 때가 많잖아요. 여러분들은 알잖아요. 내가 바뀐 것들이 좀 있는데 근데 남들은 그게 안 보여. 심지어 가족들은 더.
실망하지 마십시오. 예, 변합니다. 우리가 포기하지 않으면. 우리는 가정에 끊임없이 포기하지 않고 선지자 역할을 해야 돼요. 그럼 거짓 선지자는 뭘 하겠어요? 겉은 그럴듯하게 보이고 외식하면서 교묘하게 악의 형상을 쫓게 만들어요. 욕심을 부리게 하고 음란하게 하고 미워하게 하고 이러면서 그냥 행위만 해요. 새벽기도 나가게 하고 뭐 모든 교회 예배는 다 참석하게 하고 근데 여전히 미워하고 짜증내게 하고 이렇게 그냥 어떤 것에 내가 이것을 했다라는 것을 보여주면서 또 그런 것을 장려해요. 또 그리고 또 어떻게 됩니까? 결국 예수님도 결국 변질된 거짓 선지자들의 음모로 인해서 사형당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마저도 거짓 선지자들에 의해서 그렇게 정치와 권력이 결합된 종교가 결합된 그런 존재들로 인해서 그 자신의 권력을 잃기 싫어하는 이 종교 지도자들로 인해서 어떻게 돼요? 그들에 의해 사형당하신 거죠.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예? 엄청난 죄인이었던 괴수와 예수님 둘 중에 누구를 풀어줄까? 누가 봐도 정말 거룩한 삶을 살았던 분이고 누가 봐도 안전한 죄인인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그 일이 지금도 일어나잖아요. 지금 현재에도 누가 권력을 가지고 이끌어가느냐에 따라서 너무 안타까운 것입니다. 그게 바로 뭐예요? 정치와 결합된 이 종교인들, 바로 거짓 선지자들에 의해서 그렇게 당하는 것이죠. 예. 그렇지만 예수님은 알고 당하신 거죠. 이것을 깨트리고 오셨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거짓 선지자들 온갖 악한 영향력들로부터 우리는 자신을 방어해야 돼요. 그래서 먼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바로 선지자인지 아닌지 우리는 명확히 뭐예요? 파악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특별히 누구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내 자신에 대해서. 그러면 여러분은 정말 멋진 인생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자, 2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22절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여러분들 주여 주여 한다고 소리를 지르면서 기도한다고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교회에 참석한다고 금식을 한다고 성경을 백독한다고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예. 하나님과 사귐이 없으면 우리는 그냥 종교인이 될 수 있어요. 물론 금식, 기도, 또 말씀 있는 것, 이런 것도 성경 공부 이게 다 도움이 되죠. 하나님과 사귀는데, 그죠? 그런데 사귐 없이 이것만 하게 되면 교만해서 거짓 선지자 역할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뭘 했다는 거예요? 선지자 노릇했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냈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했습니까? 기도하니까 병이 낫고요. 네? 기도하니까 귀신이 쫓겨나가고. 그런데 그때 저도 이 똑같은 일들을 경험했는데 그때 저는 거짓 선지자 역할을 한 것들도 꽤 있어요. 그 상황에서도. 왜요? 아직 내 야망이 있었거든요. 하나님과의 사귐보다는 내가 이 사역을 키워서 내가 정말 성공한 사역자로 인정받고 싶었던 그 야망이 내 안에 있었어요. 네. 우리 교회 내 제자들을 통해서도 계속해서 기사와 이적들이 나오고 뇌종양도 치유되고 귀신들이 축사되는 건 너무 당연한 일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내 안에 있는 거짓 선지자의 그 영들을 내가 모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교인들 중에서,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귀신 축사하고 또 이런 수많은 기사와 이적들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몇 프로나 있습니까? 1%도 안 되죠. 그런데 그 1%도 안 되는 그 너무 특별해 보이는 그 사람들이 뭐예요? 그 사람들을 두고 뭐라 그래요?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그럼 하나님의 핵심은 뭐라는 겁니까?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핵심 뭐예요? 하나님과 사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쫓아서 변화되는 거예요. 여기서 기사와 이적이 나쁜 거예요? 악한 거예요? 아니죠. 기사와 이적을 악하다고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과 사귐 없이, 하나님의 형상에 집중함이 없이 그저 이 외적인 것에만. 그런데 여러분들 희한하지 않아요? 아니, 어떻게 하나님과 교제도 그들 나름대로 교제를 하죠. 예.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준에 그런 사귐이 없는 상태에서도 어떻게 이렇게 기사와 이적이 나타나느냐. 많은 사람들이 속임을 당하는 게 그거예요. 저분이 하나님과 친하기 때문에 기도하니까 병이 낫는다고 생각해요. 저분이 하나님과 더 가깝기 때문에 뭐예요? 기도하니까 귀신이 축사된다고 생각해요. 이게 거짓이에요. 끊임없이 우리 인간은 하나님에서 받았던 하나의 그 달란트들을 끊임없이 사용만 하면요. 그냥 하나님은 그냥 놔두세요. 네? 자,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데도 부자가 되고 능력이 나타나는 이유는 뭐예요? 계속 그것을 사용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과 무관하게. 하나님이 줬어요. 쓰고 열심을 내면 다 역사가 이루어지게끔 하신 거예요. 이게 일반 은총이라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기사와 이적은 일반 은총이지 특별한 은총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들이 병을 놓고 계속 기도해 보세요. 그럼 여러분들이 치유의 은사가 나타나기 시작하고요. 계속 축사해 보세요. 축사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거는 특별 은총이 아니라 일반 은총인 거예요. 그냥 달란트를 준 거예요. 누구는 뭐예요? 딱 보면 돈이 막 굴러가는 길이 보여. 이거 그냥 달란트예요, 하나에. 그리고 어떤 사람은 그 달란트가 없는데 막 달란트를 자기가 만들어가지고 막 해요. 왜? 열심을 내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그런 것 속지 마십시오. 너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지금도 막 기사와 이적이 일어나는 건 뭐 이런 데서 너무 많이 속으면서 결국은 뭐가 돼요? 삶의 변화가 전혀 없는, 아름다운 형상이 갖춰지지 않는 그 일들을 행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명확한 터치스톤, 기준이 되는 것이에요. 분명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24절에 뭐라고 합니까?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24절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25절에 뭐라고 합니까?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에 놓은 까닭이요. 이 주추를 반석에 놓은 까닭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라는 겁니까?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요. 여러분의 인생에 수많은 역경을 뜻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들이요, 다 여러분에게 해를 끼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목적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이에요. 그저 그냥 예수님 좋은 일 시키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인생이 가장 최고로 행복할 수 있는 방법. 여러분의 관계를 어떻게 해요? 여러분의 관계와 또 여러분의 인생에 대해 얼마나 많은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까? 그 앞길이. 이것을 누가 다 막아줄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관계를 온전히 해나갈 때 그것들은 다 사라지게 되는 것이에요. 최고의 사랑을 하게 될 것이고요, 여러분. 예? 지난주에도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제게 너무나 매력적이고 아름다운 게 내 아내라고.
저 그런 사람 아니었어요. 굉장히 음란한 사람이었어요. 네. 죄송합니다. 그래서 결혼하고 나서도 막 다른 여자들이 막 눈에 띄는 거야. 막. 네. 우리 딸이 보고 있는데. 진짜 그랬어요. 제가 입으로 또 뱉은 말이 있어요. 나는, 서양 여자랑 결혼하겠다고 막 입으로 내뱉은 적이 많았어요. 그랬더니 진짜 나중에요. 선교지로 딱 갔더니요. 서구적으로 생긴 사람들한테 내 눈이 돌아가는 거야, 자꾸. 그래 바늘로 허벅지를 찔러가면서 싸웠어요. 그런데 제가 왜 음란한지 몰랐어요. 내뱉은 게 그렇게 많았어요. 예. 그런데 결국은 제가 음란에서 해방되고 또 사람을 미워하고 판단하는 것에서 내가 해방됐던 이 모든 것들은 내가 하나님과 친밀히 사귀려고 하고 그리고 그것을 거절하고 새로운 사람, 새 사람 입기 시작하니까 더 찬란하게 변화되는 것을 경험했죠. 그래서 수많은 풍파, 아픔들 뭐 이런 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얻은 것이죠. 그래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뭐예요? 선지자 노릇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 노릇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 노릇 안 하게 된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과 깊이 사귀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르려고 집중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얼마든지 거짓 선생, 거짓 선지자가 될 수 있음을 여러분 겸손히 인정하셔야 돼요. 그래서 난 당신 아니면 나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죽을 때까지 우리가 매일마다 지성소에 들어가서 기도하라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우리는 매일매일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부터 들어가서 먹어야지 그거 없이는 우리는 안 돼요. 26절을 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그런데 이 무너짐은요, 여러분 단순히 여러분 세대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무너짐의 저주는 여러분의 자녀에게로 그대로 가고요. 또 자녀의 자녀로 가요. 그래서 성경은 보통 3대를 얘기해요. 그 저주를. 그게 뭐예요? 아비가 음란에 약하다. 그 음란이 계속 가고, 돈에 약하다. 돈으로 가고, 계속 그렇게 되는 거예요. 물론 그 저주를 끊는 방법이 있죠. 뭐죠? 예수님께 나아가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들이 어떤 저주를 받은지 어떻게 알아요? 물론 이제 다 커봐야, 결혼을 실제 해봐야 그 여러분이 내가 부모로부터 받은 저주가 이렇구나 더 깊이 알아요. 싱글일 때까지는 아직 정확히 몰라요. 저 싱글일 때는 저 정말 저 스스로도 굉장히 괜찮은 사람인 줄 착각했어요. 근데 결혼하고 나서부터 내 안에 그런 연약함들이 있다는 걸 다 드러났어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거짓 선지자의 그 꿈틀거리고 있는 것들을 찾아서 제거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는 누가 거짓 선지자인지, 거짓 선지자를 구별하는 구별법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